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2024년도 11월 10일 주일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의 잔치 속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아멘하며 씹어 드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에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평안이란 단어가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니까 한 검색 사이트에 캐나다 이민이라는 검색 건수가 5,00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며칠 전 우리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했지만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지난 8일에는 제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로 인해 지금도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오물풍선과 또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어디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영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 죄를 짊어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인생으로서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눈은 크게 뜨시고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형통의 그릇들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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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 앞에 우리 수원수목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을 얻되 갑줄로 얻는 하늘에 큰 복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고 자기 나이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인자하심과 긍휼로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옛날 개역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빛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6절에도 9절에도 11절에도 14절에도 20절에도 2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하게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흙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그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다 등등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아멘. 다시 말해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교제를 시작한다면 그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소중히 여길까요? 소중히 안 여길까요? 소중히 여기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침을 들 잡수셔가지고 여러분 아멘 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쁨 가운데 받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교제를 나눈 아브라함과의 맺은 약속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기를, 나타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아이는 대략 이제 청년이 되기 직전까지 보는데,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대략 12세 가량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무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대요? 희귀했습니다. 이상은 어떻대요? 흔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상이란 보다, 응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선지자처럼 선택된 이들에게 꿈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과 이상, 말씀과 이상, 뭐요?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고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을 깨워야 하는 엘리는 오히려 그 어두움에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들인 홈리와 비니아스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버젓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을 넘어서 극악무도했습니다. 눈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금지시키지 못할 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무기력했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를 꾸짖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 사무엘상 2장 후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엘리 집안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의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게 하겠다고 죽음과 심판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울부짖으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내가 정말 내 자식들 어떻게든 때려서라도 버르장머리 거치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사람 되도록 주님 힘쓰겠습니다, 막 울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단 말씀이 안 나옵니다.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엘리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영적 침체의 늪에서 깨워야 하는 제사장의 눈이 어둡기 그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요, 제사장이 초저녁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녘에는 자연스럽게 꺼지겠죠. 당연히 전날 밤에 붙여놨으니까 새벽녘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아직 성소에 더 타고 있음을 볼 때에 전날 밤에 부어놓은 기름이 모두 타지 않은 아주 깊은 밤이거나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뭔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두움 가운데 누워있는 엘리와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의 불이 켜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 달려가서 그의 지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겠지요. 그런데 부르셔서 왔다는 사무엘의 말에 엘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가서 누워라. 여러분, 다시 가서 누워라는, 다시 가서 잠자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기에는 아주 꽤 이른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시 자리에서 누웠어요. 네, 사무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또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에 사무엘은 또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가죠?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엘리에게 간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본문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아직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어떤 아이입니까,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자기의 탄생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젖을 뗀 이후부터 어디에서 컸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젖될 때 하나님께 드려서 아이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일종의 나실인 서원을, 삼손처럼 평생 나실인 서원을 지킨 어머니를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서 잠을 자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 때 아직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서는 아는데, 누가 말해줘서는 아는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이죠.
우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가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십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야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도 사무엘은 여전히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좀 꾀가 나면 못 들었다고 하고 그냥 자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이거 똥개 올려시킨 기도 같은 거 자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저만 그런 생각. 그런데 사무엘은 성실하게 세 번째로 또 엘리에게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의 말을 사무엘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자기를 부르는 음성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은. 이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크면서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리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나이 먹어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가서 누워있다가 누가 또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라.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꼭 답하거라.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준비가 된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어떻게 하시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4절, 두 번째 6절, 세 번째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는 사무엘아 하는 음성만 들렸는데,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는 음성만 들린 것이 아닙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임하여 서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신방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들을 준비가 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의 곁으로 찾아오셔서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 이름을 두 번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에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하신 것처럼. 그때 사무엘이 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야훼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시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방관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방관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님이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 잠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깨우는 하늘의 소리를 두 귀에 울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주님의 침묵을 깨트리고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면서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에?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고 희귀했던 그때는 이전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시대가 가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상이 보이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주님이 활짝 여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어른이라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십니까? 4번이나 부르셨어요. 4번이나 부르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엘리의 시대처럼 우리의 시대에도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라인상에 이곳저곳에서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어서 안달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말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일 오전 설교 말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2024년도 제 설교 스케줄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히즈쇼 커리큘럼 공과에 딱 맞춰서 같이 나와 있어요. 연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부터 쭉 나누었고,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11월 달에 우리 공동체가 매일 새벽마다 큐팀 말씀 묵상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11월 달이 사무엘상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말씀 묵상 본문, 새벽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수원순복음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싶으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계십니까? 말씀을 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여기다가 이제 헤드폰 꼭 끼고 하고 외치는 게임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 옛날 가족 오락관에서 나왔던, 요즘 뭐 옛날 게임 또 어디서 해가지고 또 알고 있는 게임. 상대방이 잘 못 듣게끔 음악을 틀어놓은 헤드폰을 쓰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 헤드폰 쓴 사람 앞에서 뭔가를 외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제 맞추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일석삼조라고 했습니다. 일석이조는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일석삼조라고. 여러분 왜 웃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웃었던 기억들이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그림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마무리하고 누워있는데 이게 그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고요 속의 외침, 일어나서 써야 되나? 아니, 주님 안 까먹게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고 잤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고요 속의 외침이 딱 생각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우리의 귀는 다른 소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사무엘을 불러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죄로 인하여 우리의 귀가 어두워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 죽은 자들이 뭡니까?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는 사람들, 죽은 자들이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성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십시오. 사무엘의 응답의 변화를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에서 이렇게 바뀌죠.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해서 멈추지 말고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들려주신 말씀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다시 살아나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사 목사님 중에서 선포되게 될 텐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노라. 사랑하는 수원수교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듣기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두 귀가 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귀에도 울리게 되어서 그들도 듣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저를 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정말 안달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듣는 자가 살아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